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들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7편은 특별히 이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많은 것이 다윗의 기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로 나와 있는 것은 시편 전체에서 5편이 되어집니다. 다른 그 시편에도 다윗은 거의 대부분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17편의 다윗의 기도라는 것은 이제 이 위기와 고통 상황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지금 이 시편 17편의 배경을 보면은 지금 다윗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협과 삶의 고통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은 회개하고 갱신하면 되는데, 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은 지금 이런 생명의 위협과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시절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위험을 넘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때에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과 또 삶의 고통이 올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위협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러한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독서도 하고 또 여행을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유튜브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 성전에 나올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해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위협이나 삶의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열쇠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이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과 삶의 고통을 당할 때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이 반대어 정도는 이런 많은 말씀들이 다윗이 큰 고통과 위협을 당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생의 위협과 고통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생명의 위협이나 삶의 고통은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불신앙하게 되죠. 그럼 사단은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을 활용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는 삶을 살게 하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자신의 삶의 위협과 그 고통이 나중에 그 당사자들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 선교와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론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생명의 위협과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그는 어떻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는가?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응답받았죠.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다 헤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한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국가를 든든히 세우는 일천망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고통이에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받는다면은 다윗과 같은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은 언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언약을 생각할 때에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생명의 위협과 삶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삽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응답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위에서 주시는 그 권능을 얻어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언약 기도를 할 때에 이 다윗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강한 명령형으로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세 번째는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의하라는 것은 이 후반절에 나오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첫 번째 이 강세 명령을 살펴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런 호소가 뭡니까? 호소라는 것은 나에게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강하게 주장한다든가 또는 표현하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호소한다라고 할 때는 막 강력히 이 부분을 호소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속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호소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이 다윗의 자세가 뭐냐면은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지금 다윗은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기도를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금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극한 위기 상황이 경제로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따돌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기도 뭐 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모든 면에서 다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굳이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하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이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지금 자식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게 기도입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호소의 말에 감정과 눈물과 콧물과 우리 떨리는 목소리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서는 우리가 새벽에 모입니다. 우리가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모입니다. 이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적 기도인데,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기도 소리가 묻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묻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함께 이 나의 소리나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이 감정,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이 하는 그 기도를 교회에서
호흡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어쩌다가 정말 때로는 나에게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좀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또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의 뜰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분이 물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설교 시간 하는 이야기는 단편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이 자신의 원통함과 울부짖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언약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말씀 따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은 자신의 감정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은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동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동화되어집니다.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행동이 나오면은 다윗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 사울의 악한 행동에 영향받으면서 그 맞대응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참으면은 속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몸에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지금 이야기하는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이상한,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골리앗을 무찌렀을 뿐이요, 그는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고 무찌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조건을 내걸었고, 다윗은 그걸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저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그 장인어른 되어지는 사람이, 또 국민의 영웅이, 또 본인은 얼마든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여인의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에 이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그 자신의 국가를 살린 영웅이자 이제 사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물러가고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가 봐도, 누가 이야기를 해도 맞서 싸워서, 어차피 당신이 왕이 될 거니까 맞서 싸워라, 아니면 네가 지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행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악한 행동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 시험 칠 때 좀 세상 말로 좀 허술한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이 컨닝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컨닝하는데 나만 안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다 부정부패하는데 나만 그냥 깨끗하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자, 교회에 아무도 관심을 안 쓰는데 나만 막 신경을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끔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악한 행동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 말이 뭐냐면은 남들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남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불의한 세상과 불의를 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신의 삶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과 다른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은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처음의 마음, 또 이 처음의 모습들을 점점점 잃어버립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꾸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또 나이에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나의 나다움, 나에게 주신 직분의 직분다움, 이러한 모든 정체성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와 환경과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과 현실이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바로 다윗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8절에서 12절까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천제자 삼백지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삼천제자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 삼천지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 자, 세계복음화를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좀 막연했던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고,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대적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상을 파악하고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며, 11절에 그들의 눈은 노려보고 그들의 행동은 자신을 땅에 엎드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자신의 상황과 이 문제와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 사역을 할 때에 왜 우리가 주변을 캠프를 하라고 합니까? 왜 흑암 세력의 그 세력들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의 이름을 적어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14절의 악인의 삶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요, 그의 자녀로 만족한다. 오직 자신의 가정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산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도 그는 오로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승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의 승리를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혼의 삶에 대한 승리의 확신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잠에서 깰 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본뜻은 이제 자신이 이 죽음 이후에 주의 형상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승리, 이 땅에서의 매일의 승리와 이제 영원한 승리에 대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를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는 안 가르쳐 주셨지만은 기도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정식기도, 무식기도,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늘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중요한 일, 또 중요한 만남,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경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때에 특별히 집중해서 예레미야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어렵다, 기도 순서를 좀 빼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언약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구와 중보입니다. 이 간구와 중보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가문의 기도, 교회의 기도, 현장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확신과 승리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확신과 승리의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기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내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서 기도를 해도 되고, 가정에서의 기도, 교회에서의 기도,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그 기도의 방법의 핵심은 뭡니까? 열쇠는 지속이라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속할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이 방법과 내용과 또 이러한 이 형태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